민족혼을 되살려 조국을 되찾고자 한 박은식.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
왕양명 실기라고요. 요거 좀 우리 양심 얘기가 조금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박은식 선생 아시죠? 임시정부 때 2대 대통령도 하셨고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이분이 독립운동 하실 때 이걸 하셨어요. 대동교라는 그 전에 종교도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종교단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유교를 좀, 유교 구신론 이런 걸 쓰시면서 유교를 좀 개혁해보고 싶어서 그 당시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대동교에서 그 당시 공자균이 막 이렇게 유교의 종교화가 조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걸 통해서 유교의 가치를 또 알리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유교를 가지고 어떤 개혁론, 사회 개혁론을 주장하고 독립운동의 어떤 지침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삼으신 게 양명학이에요. 왕양명 주장이라야 양심을 믿고 바로 이렇게 양심을 따르는 철학이 제일 간명하고 그거라야 이런 그 당시 제국주의랑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또 대종교에 가입하셔서 저 단군 사상에도 또 아주 이제 또 저서를 남기고 하시는데 연구를 하시는데 아무튼 유교와 어떤 대종교 그리고 특히 유교 중에 양명학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왕양명의 그 인생을 이렇게 전기를 쓰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한 번씩 평을 해가지고 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나의 생각 이래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신 부분에 요거는 이제 한길사에서 나온 이종란이라는 분이 옮긴 책인데 양지의 본체가 그대로 천리니 우리 에고의 마음이 있고 참나를 지금 양명학에서는 양지 그럽니다. 양. 예, 이건 이제 선량하다는 뜻이고 원래 선량하다 좋을 양자. 아주 탁월하고 선량한 알미 우리 안에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나죠. 양심 그 마음이 양심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 탁월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또 순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다. 그 순수한 마음이 갖고 있는 인식 능력을 양지라고 하는데 참나를 양지라고 설명하신 이유가 그 당시 불교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나 이 자리를 공적, 영, 지 그래가지고 지를 강조했죠. 참나를 알아차리는 그 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니까 유교에서도 우리도 양지라는 말이 있다 해가지고 양심보다 양지를 쓰신 이유가 불교에 대항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쓰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참나의 알미 있다. 순수한. 그래서 이 알 자체가 양지의 본체는 사실 천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인간의 천리, 인의지의 원리라는 거죠. 양지가 그대로 천리다는데 양지는 사실 양심이기 때문에 그 왕양명 철학을 심증리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증리라고 안 하죠. 심증리라고 한다는 거는 양지라는 건 결국 양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양심이 그대로 천리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양심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은. 양심이 자명하다. 이런 왕양명 선생의 가르침을 사실 학당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건 선이고 양심이 찜찜하다고 하는 거는 악이다 하는 거를 지금 양심이 그대로 천리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그대로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양심에다 뭘 더 가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양심이 그대로 진리란 말이에요. 양심 이상의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양심이 하느님이고 양심이 불성이고 거기서 옳다고 하는 건 옳은 거예요. 우주적으로. 그래서 양심이 진리다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 학당에서 양심이 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본체가 천리니 천리 이외에 또 뭘 더하겠는가. 여기다 절대 더 보탤 게 없다. 인간의 선악 판단은 여기서 끝났다는 양심 상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 마땅히 온 마음을 천리에 두되 가만히 있을 때는 이걸 보존하고 기르고 행동할 때는 이것을 쫓아 행하면 이게 동정간에 이렇게 동정이려라고 하죠. 동정간에 안 끊기고 하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원불교에서는 무시선이라고 그러죠. 무시라는 게 뭐죠? 고요시가 있죠. 또 움직이는 시가 있죠. 이때밖에 없죠. 이 두 때에 언제든지 도를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 고요할 때는요. 천리를 보존하고 기르고. 여러분 고요할 때는 마음이 작동 안 할 때죠. 깨어 계시는 게 천리를 기르는 거고
배양하고 충전하는 겁니다. 내 에고가 천리에 푹 빠지는 거죠. 양심에. 깨어 계시기만 하면 돼요. 푹 빠져요. 양심이 원래 천리고 원래 육바라밀이기 때문에 깨어 계시기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 안에서 천리와 육바라밀이 배양돼요. 그랬다가 움직일 때는요, 이것을 쫓아 행하면 양심이 하자는 대로 직접 해버리는 거죠. 이게 동시공부, 정시공부해서 무시선이에요. 공부는 때가 따로 없다. 고요할 땐 고요할 때로 공부하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해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요, 이게 독립운동가도 다 이거 알았습니다. 이게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신 이분이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자, 사람의 행동이 하늘의 도리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그러면요, 움직이건 고요하건 항상 천리 그대로 우주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어떤 그 우주적인 작용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 천리를 드러내 엿볼 수 있는 곳은 내 마음의 양지다. 그런 우주적인 원리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 마음 안에 양지, 참나의 알무로 있다. 여러분은 원래 알고 있다. 여러분도 우주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우주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양심이 알고 있어요. 에고는 몰라요. 꼭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양심은 알고 있어요. 양심이 시킨 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우주 안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의 세포가 지 역할 알아서 해야죠. 세포가 여러분이 말해야 합니까? 알아서 움직여요. 자기 공식대로. 왜 우주에 우리도 한 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주에 어떻게 협업하면 되는지 알고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군자의 길이고 보살도입니다. 한 세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 육신의 이 세포는 최대한 자기대로 이바지하면서 자기 역할 충실하다 가죠. 세포가 보살도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이 세포라면 여기서 어떻게든 이 육체가 죽건 말건 나를 어떻게 살릴 건가를 연구하죠. 오판을 한단 말이에요. 내 세포 하나도 공식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인류는 공식대로 못 움직여요. 공식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번호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지가. 이미 알고 있다. 불교적으로 말해도 공적한 가운데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류가 이제 처한 실존의 문제죠. 저 내면에서는 답을 알고 있고 겉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한데 왜 찜찜한지도 모른 채 살다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찜찜한 채로 여러분의 편견대로 막 움직여봤더니 더 찜찜해졌어요. 어떤 욕망을 일단 자명한 게 찜찜한 중에는 뭐가 자명하게 느껴지냐면 욕망을 채우는 게 자명한 것 같아요. 내 욕망이 채워져서 기쁘면 그때는 잠시 사는 것 같으니까 찜찜할수록 더 쾌락에 더 자극적인 것에 중독됩니다. 그때는 잠시 잊혀지니까요.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더 큰 찜찜함이 온단 말이죠.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는 결국 여러분 안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답을 모르고 계시다면 찜찜하지 않아요. 찜찜해서는 안 돼요. 모른다면 내가 막 사는 나 하더라도 막 사는 이거 이상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찜찜할 수도 없어요. 후회도 안 해요. 후회한다는 건요. 이랬어야 되는데 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근원적인 후회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랬어야 되는 데가 없을 텐데요. 모르실 텐데.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건 아니지 하는 게 계속 올라옵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뭘 아니라고 하는 거냐고 추적에 들어가면 양심이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걸 아시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연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리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 마음 양지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읽어드린 거 기억하세요? 아인슈타인의 주장?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고의 물리학자가 인간도 우주의 한 요소다. 그러면서 우주의 창조 원리가 인간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양심이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 물리학을 연구할 때 상대성 이론 다 직관으로 얻었거든요. 실험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직관에서 온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 직관이라는 거는 양심이 나한테 전해준 하나의 그런 소리다 있는 거죠. 양심의 소리가 직관이다.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우주의 창조 원리다. 과학자가 볼 때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 그럼 철학자가 지금 주장하는 거랑 과학자가 주장하는 게 딱 맞죠. 지금 박의식 선생이 얘기하는 게 지금 맞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러면 신기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뭐. 다들 말은 잘해. 뭐 이러면서
우주의 창조 원리가 인간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양심이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 물리학을 연구할 때 상대성 이론 다 직관으로 얻었거든요. 실험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직관에서 온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 직관이라는 거는 양심이 나한테 전해준 하나의 그런 소리다 있는 거죠. 양심의 소리가 직관이다. 양심은 우주의 내 안에 있는 우주의 창조 원리다. 과학자가 볼 때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 그럼 철학자가 지금 주장하는 거랑 과학자가 주장하는 게 딱 맞죠. 지금 박의식 선생이 얘기하는 게 지금 맞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러면 신기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뭐 이러고 다들 말은 잘해 뭐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들 참 말은 잘해요. 이러고 넘어가실 게 아니고 왜 어떻게 딱 공식을 정확히 얘기하냐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파고 파면 이 결론밖에 안 내려지니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질한 이 부분이 이제 재밌어요. 양질한 자연이 밝히 깨닫는 알미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양질한 절로 광명한 깨달음의 알미요. 순수하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인위적인 게 없는 알미요. 자연 그대로의 알미요. 유행하여 멈추지 않는다. 유행한다는 건 언제든지 흐르면서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는 알미요. 즉 우리 안에서 모든 판단의 근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쉬지 않고. 그래서 두루 응하여 막히지 않는 알미요. 항상 그게 내가요 뭔가 하나 판단할 때도 거기서부터 다 판단이 일어나서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모든 일에 관여하는 알미요. 성인과 범부가 조금도 차이가 없는 알미요. 성인이라고 이 알미 더 있지 않아요. 범부라고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이 알미 덜하지 않아요. 똑같이 이건 작동하는데 에고가 얼마나 이걸 덮고 있느냐의 차이죠. 에고가 얼마나 무지와 아집으로 덮고 있냐 차이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는 그 알미 지금 현재 그 지혜와 능력은 성인의 거랑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소연도 안 돼요. 내 참나가 좀 모자라서 나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에고 문제예요. 참나 문제가 아니라 똑같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일되는 알미다. 그 자리에서는 우주가 하나로 통하는 알미다. 그래서 여러분 양지가 알아내는 건요. 알아내는 알미라는 건 우주의 공식이에요. 우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아는 거를 양지도 아는 거예요. 우주의 한 그 요소니까. 근데 특히 이 양지라는 건 우주의 그 한 요소라고 하긴 그렇죠. 우주의 근원적인 요소죠. 우주의 분명히 요소인데 근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주의 제일 근원의 진리를 알고 싶으면요.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밖으로서 실험하지 마시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가장 근원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비하고 묘하도다. 누가 여기에다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양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양지가 하느님이고 양지가 비로자나불이고 이 이상 하나도 없다. 사람에게 양지가 있는 건 하늘에 태양이 있는 거랑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하니 이건 왜인가? 스스로 밝은 걸 가리기 때문이다. 자기가 덮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감히 동양 서양의 도학계에 오직 양명학이 최고의 길이고 둘도 없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놓은 게 유만한 게 더 있냐? 불교도 있는데 이니에지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니까 지금 양명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얘기 하나 드리고. 그래서요, 이제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선하고 악한지를 양지가 스스로 알 수 있으니 양지는 나의 신성한 주인이요, 공정한 감찰관입니다. 이 양지의 명령에 따라 선을 확충할 때는 강물이 넘쳐 둑을 무너뜨리듯이 해야 하고, 이 양지가 하자고 하는 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물이 그냥 댐을 무너뜨릴 정도로, 둑을 무너뜨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악을 막을 때는 도적을 뒤쫓듯이 해서 반드시 악을 잡아내서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중에 깨끗이 아는 자가 누가 있겠으며 세상에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학문의 성격이 진실로 간단하고 쉬우며 절실합니다. 비록 그러나 이 양지를 확충하고 실현한 학문 또한 이른바 선불교에서 곧장 성불하는 것처럼 갑자기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유학은 항상 도노보다는 계속해서 그렇게 닦아가는 중에 얻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육아식 얘기입니다. 예. 어떠세요? 이런 것도 별건 아닌데
예전에 이렇게 그 바쁘고 독립운동 할 때도 다 이런 철학적 배경에서 우리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그 독립선언문 하나 써도 다 격조가 있고 그 안에 철학이 있어요. 3.1운동 그 독립선언서 3.1운동 때 거기도 보시면요. 우주적 양심이 우리를 시키고 있다. 우리가 일본 니네 미워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너네 악을 못 짓게 막고 인류 전체가 지금 봄이 와서 장춘 세계가 오고 있다. 봄이 와서 인류 전체가 민족이 다 자립하고 이 우주에서 양심이 지금 펴지려고 할 때 일본 너가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너희들한테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고 중국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시켜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느 나라 하나 미워서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다. 엄청 대화적이에요. 3.1운동 그 독립선언서 한번 봐보세요. 뭐 이렇게까지.